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134편의 말씀인데 이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면서 올라갔다? 노래하면서 올라갔다. 찬양하면서 올라갔다. 우리들도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예배하러 올라올 때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을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120편에 나와 있는 이 예배자는 맨 처음에 120편서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했죠. 그 120편에 나와 있는 이 예배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메대와 게달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 메섹과 게달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여러분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온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지요.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거기까지 가야만 되느냐?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지 많이 비난하고 또 그들을 왕따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겠지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견뎌야 했다면 했던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만 이 성전을 향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이 134편에서는 바로 어디에 도착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날 밤인 거예요. 이제 내일이 되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날인 거예요. 그 돌아가기 전날 밤, 절기를 지키고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이 바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134편 말씀 속에서 그들이 했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죠. 1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아멘. 그 마지막 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그들이 어떻게 있다? 앉아 있다, 서 있다?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하루 이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거 다 잡아야 되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날 밤에 피곤한데 그들은 성전에서 계속 남아서 서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예배하는데 서서 예배드렸어요. 그 서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은혜가 되니까, 감동이 되니까 손을 높이 올렸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어주실 때 우리는 또 다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우리가 목소리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또 반응하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면 또 반응하고, 그러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그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요. 받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밤에,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은 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자는 이 밤이 지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분들은 어때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땡땡땡 예배합시다, 그 순간서부터 예배가 아니다라고 해요. 내가 집에서 이 성전을 향해 나오는 그 시간서부터 바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영 권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일 먼저 성전에 오셨어요. 이른 아침에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어디에서부터 날라오셨어요? 저 러시아에서부터 날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예배는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러시아에서부터 비행기 타기 전서부터 출발하기 시작,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와서도 바로 성전에 오지 못했어요. 자가격리했어요. 할렐루야. 이걸로 할렐루야로 해야 될 것인가? 자가격리한 것이 빨리 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지. 우리 교우들 보고 싶은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빨리 달려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이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이 성전에서 시작이 아니다라고. 내가 이 성전을 향해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끝난 것이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들은 그날 밤에 모든 절기가 다 맞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날 밤에 다시 성전에 모여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옛날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학생 때, 우리 청년부 때 우리가 수련회 해요. 해지요. 수련회 그때 갔었잖아요. 문학의 밤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련회를 할 때 보통 3박 4일 했어요. 2박 3일 하면 막 데모했어요. 너무 그 2박 3일 무슨 그 2박 4일 수련회를 뭐 2박 3일 하느냐. 너무 짧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2박 3일 수련회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 그때는 3박 4일 보통. 그것도 가까운 데 가지 않았어. 저 멀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따만 큰 대형 텐트 그거를 짊어지고 다 갔잖아요. 3박 4일 그렇게 수련을 하고 오는데 제일 아쉬운 날이 언제입니까?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 날이 제일 아쉽잖아요. 여러분, 그 수련회 하게 될 때에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거의 어떠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면 캠프파이어를 하지요. 너무나 기대하는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 캠프파이어 하는데 다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저 위에서 또 불이 그냥 쫙,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불이 저 떨어지죠, 위에서부터. 그러면 환호성을 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얼싸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합니다. 캠프파이어로 끝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은혜롭게 그렇게 모든 순서를 잘 마무리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잤나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숙소로 들어가서 자. 그런데 3학년 되거나 고등학생들은 숙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 캠프파이어 했던 그 자리에, 불씨 남아있던 그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에서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거기에서 2부 순서가 또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있었던 그 은혜를 더 간직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교제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예배자가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모든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숙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일 집에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 밤새도록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낮에 노래할 때와 밤에 노래할 때 어느 때가 더 감동이 되고 더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할렐루야. 낮에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밤에 모여서 노래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우리의 이 절기를 받아주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밤에 숙소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밤에 성전에 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불세례 받았어요. 그때 부흥회 때. 그런데 그 불세례는 언제 받았냐면 부흥회 다 끝났어요. 그때는 부흥회가 거의 12시에 끝나잖아요. 그건 시계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강사님 숙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2부 순서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데 그때 거의 새벽 3, 4시 정도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온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그때는 다 마루였어요. 거기에서 다 기도했던 거죠. 뭐 방언하고 뭐 하고. 그런데 그때 불이 온 거예요. 불 받은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 뭐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이만큼 뛰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야, 지금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성전에 가득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다 보면 앞으로 쭉쭉쭉쭉쭉 와요. 경험해 봤어야지 이거를. 그래야 말이 통하는데. 그래서 가득 찼지만 한참 찬양하다 보면 사람들이 쭉쭉쭉쭉 와가지고 저 뒤에는 텅텅 펴. 그렇죠, 권사님? 네, 왜냐하면 앞으로만 가니까 막 찬양. 그러니까 강대상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이 열리는 거예요. 방언하게 되고 통변하게 되고 환상 보게 되고 꿈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2부 순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 마치고 그 밤에 이와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그렇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 생각에 그냥 감동이 되었고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전에 수련회 했을 때 그 마지막 날 밤 아이들과 함께 그럴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그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번의 큰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그것을 끝내고 나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배가 마치고 후다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것.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하고 지금 빨리 집으로 가야만 되잖아요. 끝나자마자 식사도 못해. 식사했다면 큰일 나.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도 무너져 버리고 모이지 말래. 거리두기 하래. 적당한 거리로 그렇게. 아니 예배할 때는 거리두기가 되면 안 돼. 하나님과 내가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게 되면 그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심장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리두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리두기 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리두기 하는데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예배 이후에 그 모습이 더 풍성했어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도 예배였던 것.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배하고 난 다음에 떡을 떼었던 거예요.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날개가 다 꺾였어요.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있어요. 거리 두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힘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꺾인 거예요.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도 꺾였어. 모이고 나서 식사해야 돼. 이것도 꺾였어. 그리고 교제해야 돼. 그것도 꺾이고 또 하나는 집에 가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 이것도 꺾이고 다 꺾여져 버렸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모이고 그들이 빨리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식사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소그룹으로 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 유지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리고 모이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아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거리두기 하지 말라. 가정에 거리두기 하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여러분, 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에는 밤낮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밤낮이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시간과 때와 장소가 구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들은 밤이 새도록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34편의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예배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복귀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 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120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134편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 멀리 이방 지역에서부터 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느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올라갔어요. 찬양하면서 올라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갑니까? 왜 그들이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다른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이유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복을 받았는데 무슨 또 복을 받아? 복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온 것 아닙니다. 내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유일한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향하고, 사람에 대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배드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성전에 들어오면 초집중해서, 그냥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해서 하나님 말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차단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니까 여러분 미리 목을 좀 축이시고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시고, 핸드폰도 꺼놓으시고, 뭐 이렇게 바빠서 핸드폰 그냥 들락날락 그래요. 그렇게 큰 일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무음으로 놓으시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초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 간다든지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물론 피치 못할 그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한 시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부천시장이 왔어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자리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냥 건성문성을 하지 않아요. 집중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없지요?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니 좀 목소리 좀 아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소리를 아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잖아요. 나의 생각은 그래요. 그 아껴둬서 뭐 하려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겉으로 얘기하면 또 야단 맞으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인 거예요. 이후의 시간은 보장 못해요. 어떻게 들는지 알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심 주시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할 때 앞으로 나오세요. 뭐 뒤에서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 뒤통수 보는 것보다 그래 더 앞으로 나와.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 달라.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뒷자리에 앉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더 할까요? 오늘 뭐 더 하지. 그래. 3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이 말씀하고 합시다.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밤이 새도록 내일이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쉬지 않고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의 종들에게 제사장이 그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의 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바빠서 축도도 안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빠도 무엇은 받고 돌아가라? 축도는 받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 급하면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먼저 축도해 주시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 용의도 있어 내가. 여러분 이건 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온 성전에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비는 거지요.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이러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 할렐루야. 밤이 새도록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이 자꾸 나오지요. 시온 어디 있어요? 2층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시온 자꾸 나와요. 시온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전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렇죠. 시온이 어디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라? 성전으로 나와라. 물론 우리가 다 성전이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진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 예배하고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거기에서 머물러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복은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